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아침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참 좋습니다.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제껏 허락해 주신 참 좋은 순간들도 많았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안녕하고 평안할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 때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이들 앞에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파킨슨 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쉽지가 않고 외출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약속해 주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질환으로 항암치료를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만히 인생을 마주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든 불안과 걱정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손가락이 골절되어 치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세면을 하는 것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품게 도와주시고 지금의 이 아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실 수 있고 치유와 회복의 속도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까지 바이블 클래스가 이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저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 바이블 클래스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닮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케냐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명의 팀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여건의 문이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교제 영혼들에게 집중하며 지금 이 시간들을 기쁨과 행복한 시간들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방에서 땅끝에서 복음 증거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온전히 잘 돌보고 복음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3장 그리고 4장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살펴보았던 말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어제 어떤 내용들을 나누었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예수님 믿으면 그냥 우리의 모든 구원은 다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어저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구원이 완성된 거라고 해요, 아니라고 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껏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성취했을 수 있고 많은 업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들에 안주하지 말고, 그것들에 도취해 있지 말고, 뒤의 것이 아니라 앞의 것, 앞에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행하라, 달려가라.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안주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나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아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이 이야기는 바울의 모든 행위, 바울의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든 행위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바울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두 마음이 없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모두 걸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본받아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분투해라.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눈물로 여러 번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을 보았죠. 그만큼 바울이 눈물 흘릴 정도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비슷한 그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어제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권면을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좀 다른 느낌으로 이제 1절 말씀을 시작하는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어제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지만 지금은 나의 형제들, 나의 지체들,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의 가족이요, 나의 혈육이요, 나의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저도 우리 교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참 기쁘고 참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면류관인 나의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의 백성들, 나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지막 날의 그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몸된 지체된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걸었구나, 그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주 안에
굳게 서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장면에서 왜 성도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탈선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거짓 교사도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 사단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데,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유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 안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한 3가지 정도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는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첫 번째는 신앙 공동체에 갈등이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데, 2절에 보면은 유오디게와 순두게가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 이제 아마도 여성 지도자들인 것 같은데 그 지도자들 안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둘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이 공동체 갈등이 있을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들을 좀 봤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갈등이 있는 둘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렇게 이제 대부분은 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그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될까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걸까요?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해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생깁니다. 가해자가 생기고 피해자가 생겨요. 항상 그런 방식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되신 분, 졸지에, 그리고 죄인이 되신 분은 기분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개에게도 권하고. 이 권한다는 표현을 양쪽에다가 2번씩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리기보다는, 죄와 악은 드러내서 심판해야 하겠지만 사람은 가급적 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양쪽에다가 권고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목회자가 나설 수도 있고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그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하겠죠.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양쪽에 권고하는 게 좋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덮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람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번째, 주 안에서 서는 바울의 이제 2번째 권면, 그건 뭐죠? 4절에서 6절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뻐하고 누구에게나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모든 순간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다가도 짜증이 나요. 운전하다가 한 번도 짜증 안 내고 맨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운전하신 분 계실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퍼할 일이 전혀 안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항상 이렇게 해발쭉 웃고 다녀라,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슬픔이라는 감정을 없애버려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만 우리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답게
이 땅의 일들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락을,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간직하며 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주 안에 있을 때만,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바울이 지금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기쁨은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열매가 뭐예요? 희락이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운 일이 있어도 조금 더 의연하고 조금 더 기뻐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온유하고 절제하며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며 지금 시간들을 평안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권면, 이게 이제 마지막 권면인데요. 주 안에 서는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해라.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은 뭔가요? 성경 말씀 맨날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 생각만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생각만 하면서 일할 수 있나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간직하는 것은 옳지만 하나님 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 생각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좋은 생각, 경건한 생각, 덕을 세우는 생각, 바람직한 생각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간혹 어떤 분들을 뵈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위로를 주셨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걸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누군가를 헐뜯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을 지배당하는 것,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군가를 헐뜯고 비방하는데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이제 갔어요. 이제 목사님이니까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간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신학 교수님이 목사님 왜 유학을 오셨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학을 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경건하지 않은 그런 신학 때문에, 옳지 않은 신학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옳지 않은 신학을 격파하기 위해서, 그 바르지 않은 신학을 격파하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저는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목사님의 그런 생각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겠어요? 옳지 않은 신학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분별하는 건 필요하지만 비판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참된 말씀이 무엇인가? 이 빌립보서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참된 뜻, 분별,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인생이란 삶이란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비판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려는 것은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 교수님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다 동의가 안 될 수는 있어도 저는 꽤 많이 고개가 끄덕거려지기는 했습니다. 진짜의 우리의 시간을 집중하는 게 여러분 옳아요. 가짜의 짝퉁의 잘못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뺏기기보다 진짜의 아름다운 것에 좋은 것에 우리의 시간을 할애하는 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헐뜯기보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도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잘못된 것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좋은 모습을 바라봐주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봐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길어야 100년 삽니다. 인생 참 짧아요. 하지만 이 짧은 인생을 주 안에 굳게 서면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지금의 이 슬픔을 잘 이겨내고 굳게 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하고 비판하기보다 오래 참고 견디면 주님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간직한 채로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갈등하기보다도 이해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를 비방하기보다도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품으며 좋은 생각을 품으며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